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안 한다라는 컴플레인이었어요. 어떤 분은 좋게 해석하면서 제가 키가 너무 커서 키 작은 분들을 잘 못 봐서 인사를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나면 제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바꿀 건 없는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얘기할 거 없는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근데 꼭 성가대가 저 끝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면 앞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설교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리를 비운 채로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하는 게 저 결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사를 열심히 이제 가는 길에 열심히 하고 오는 길에도 열심히 하고 요즘은 다니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웃질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면 제가 웃질 않으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목사로서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제가 그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또 요즘에는 웃으려고 노력을 또 합니다. 예. 근데 제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 때문에 괴로워한 분들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제 웃음 속에, 제 얼굴 속에 미소를 머무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가? 네. 오늘 말씀에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너희가 이런 부분들이 괴롭게 하는 거야 라는 부분들이 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 당시에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람을 정죄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없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정죄하죠. 너 할례 받지 않았어? 너는 구원 없어.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사람을 정죄해 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예수를 믿기를 원하여 나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정죄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야, 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남에게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베드로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베드로도 그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려고 또 애를 쓰셨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먹지 못하는 것을 수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를 바꾸기 위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먹으려 했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예. 안 바뀌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바뀌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가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얘기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5장 8절에 이런 얘기까지 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설명하기까지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0절을, 오늘 10절이 굉장히 주제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우리도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할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구원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할 수 없어라고 강력하게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의 현대 교회들도 자칫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서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제가 소망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예,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군대 간 아들인데, 아버지 군대 갔는데 고참들이 나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도 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담배를 안 핍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편도선이 안 좋아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목사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편도선 진짜 안 좋으면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 하려고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담배를 안 핍니다 라고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기에는 정죄로 듣는다는 얘기를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인 장남인 김요셉 목사님은 식당에서 식기도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서 이분이 늘 하는 기도가 두통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머리 아픈 척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왜 그럴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껏 배운 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라고 우리는 이제껏 배웠는데 왜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걸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무조건 wrong이 아니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마 이 말씀에 근거한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말씀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티는 내야 되는가? 이건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이 충분한데,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반감을 갖기가 더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밝히는 게 옳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티를 내다 보면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나의 모습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생활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활의 습관을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보이면서 너는 이것도 못하니?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아직도 술과 담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어요. 변화되길 원하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에 가서 술, 담배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바꾸시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껴들어가지고 마치 나는 안 하는데 당신은 왜 해? 뭐 이런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투의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바꿔야지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정죄하면서 그래 너나 잘해라 하고 튕겨나갈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것이. 그렇죠?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정죄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는 누구예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이미 섬김으로써 실천하고 있는 성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교회의 세 가지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정죄하는 교회는 법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는 은혜와 사랑을 강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죄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꼭 법 얘기를 해요. 법대로, 이게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법을 가지고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법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자기 삶의 어떤 본이 되어서 사는 것으로는 이 사람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꼭 입이 앞서는 거예요. 뭐 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법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 교회는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기다려줘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참아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먼저 얘기하려다가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입니다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며 먼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까 15장 10절에 이런 얘기했죠.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전의 모습, 나도 그랬어요.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너무 법만이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법마저도 정말 말씀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에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서 이게 법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겠어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로는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교회가 사람을 정죄하는 교회고요, 마음을 보고 동등하게 대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외모 중심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9절에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마음 중심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마음을 보도록 해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결과적으로는 행동이 모자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부족해요. 근데 마음은 원이에요. 그렇다면 인정해 줘야죠. 왜? 우리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도를 외모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도 판단해서 안 되고, 그 사람이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정죄하는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 얘기를 하게 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제자란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기보다는 섬겨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자의 모습.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는 거죠. 제자는요, 사람의 출신적 성분, 문화 가리지 않고 환영하며 받아들여요. 반면에 교인들만 있는 교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교회로 오는 사람마저도 배척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괴롭게 할 수 있느냐? 처음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전도 안 합니까? 물어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둘째는 전도하는 저 인간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죠? 평양감사도 싫으면 그만이라고, 교회가 싫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싸우자고 들고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세 번째는, 이건 정말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도 적응 잘 못할까 봐. 왜냐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럴까 봐. 예. 만약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다니고 싶은 교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교회야 되고, 그들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서 자라날 수 있는 곳이 주의 몸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괴롭기만 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컵에 따라 물을 마셔야 되죠. 그렇죠? 네.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시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컵을 마시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진 않아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은 정말 좋은데 컵이 제구실을 못해서 다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까도 읽었던 19절 때문에. 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상품을 주셨어요. 상품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파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최고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가 싫어. 왜요? 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컵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문화적인 장벽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장벽을. 교회는 이 문화적인 장벽의 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 2세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영어가 훨씬 더 편하지만, 그리고 세상에서는 미국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하고 미국 사람들과 학교 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어디로 오고 싶어해요? 한인교회로 오고 싶어해요. 왜요? 이게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한인교회 안 가면 같은 인종교회 가고 싶어해요. 동양인교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 도널드 맥가브라는 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문화 장벽을 넘어서까지 예수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장벽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건 너무 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미 믿는 성도들은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초신자들이나 예수를 처음 안 믿는 분들은 그 문화적인 장벽 안에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이고자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콜ум비아를 다녔고, 예? 친구들과 모든 학생들은 다 백인들과 이런 사람과 다녔지만 교회는 어디 다녔냐면 할렘에 있는 흑인 교회를 다녔어요. 왜요? 그분도 이 문화적인 동질,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되는 사람도. 그렇죠? 물론 우리 예수님 문화를 초월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귀한 예수님을 담을 그릇은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젊은이들과 중장년층의 이렇게 차이점을 보면, 젊은이들 집회 가면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찬양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서 찬양해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좀 더 자유롭게 찬양하니까, 박수치기도 좀 편하고 율동하기도 편하고 손들기도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요. 근데 이제 중장년들에게 일어나서 찬양하십다 그래서 한 곡 넘어서면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언제 앉으라고 그러나, 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을 괴롭게 만드나. 일어나서 찬양하나 앉아서 찬양하나 누가 더 거룩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를 그 어른들이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만 고집하다 보면 젊은이들은 그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교회로 오진 않아요.
젊은이들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이미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문화가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가서 예배드리기가 편할까요? 여러분들 안 가요. 절대로 안 편해요. 물론 사명감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분들은 문화를 찾아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서야 돼요. 내가 문화를 넘어서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미국 뉴욕시에 가면 뉴욕만큼 교회가 부흥 안 되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뉴욕에서 가장 잘 되는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이름이 리디머 처치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팀 켈러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창립할 때 이분이 교회를 창립하는 멤버들에게 한 가지 이념을 제시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 이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지 말고 불신자를 위한 교회를 만들자. 이게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하고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아마 이분이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고 컴포터블할지 모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무의미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상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파는 일을 실패하고 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교회,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장벽들을 낮출 수 있을까? 뭐 몇 가지,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들끼리만 쓰는 언어를 좀 최소화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쓰는 은어들이 있어요. 은어는 나쁜 뜻인가요?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들을 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끼리만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오면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훈련할 때 한 몇 주 동안 훈련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쓰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웃기더라고요. 같은 한국말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이분들에게 내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야 될까? 근데 그분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왜?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저에게 강림하셨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내 마음에 와닿았어 이러면 될 거 가지고 무슨 강림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놀래요. 어디 피가 있나 여기? 네.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분들 앞에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거룩하게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심하게 얘기하면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이 없고요, 말을 과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숫자를 과장하고요, 자기 경험을 과장해요. 그리고 마치 목소리를 높여야만 성령 충만하고 감정이 고조되어야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예?
진짜로 믿을까요, 저분이? 네. 꼭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더 차분해질 수 있어요. 더 흥분 안 해요. 세상에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다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인데.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신앙서적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 중에 음란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그 말을 듣고, 야, 저게 진짜일까? 음란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면 좋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면요, 그건요 장애지 변화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막 이래야죠. 예? 평생 여자를 보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그건 장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그렇게 고백한다면요, 그건 고민해야 돼요. 특히 요즘 세대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솔직해야죠. 솔직해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 믿어요. 세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실제 모습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를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솔직히 불신자보다도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여러분들 의로우면 도대체 얼마나 의로워요?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하고 정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거룩으로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과대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돼요. 뭐예요? 성경은 틀리지 않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말씀이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서 있을 때, 그리고 서려고 할 때 처음 믿는 성도들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과대평가, 과대 포장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이상한 말들 쓰지 마세요. 물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교회 문턱만 낮춰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변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냐? 바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상 속에,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괴롭히며 살아요. 여러분들 이 말이 모순이 있는 말인 거 아세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사람은 남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남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온 교회가 모였어요. 온 사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정하죠. 그거 아니라고. 물론 맞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법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법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어렵게 꼬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며 사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예.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르냐. 왜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멍에를 무겁게 만들어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Love and live boldly. 이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깊은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다, 속박하신다, 얽매이신다,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네. 한 가지 예를 보면요, 딱 알아요. 아, 저분은 그렇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자리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막 뭐를 숨기고 뭐를 끄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술 마시다 술병을 막 치우고 담배 피우다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이렇게 탁 던져버리고 TV도 꺼요. TV 보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TV도 꺼요. 그 뭐냐면 괜한 죄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떡할까? 저는 여러분 속 못 봐요. 저 여러분들 야단도 안 쳐요.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야단 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 얘기예요. 세상의 종교는 속박하고 제약하고 제한하고 이런 게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하는 분이냐, 그리고 그게 거룩함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죠. 하나님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속박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길, 더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온 민족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를 더 이렇게 조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죠. 왜요?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며 그 지경을 넓히고 그 기업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안 그랬으면 그들의 자손까지 영원히 애굽의 종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얘기들 왜 하신 거예요? 속박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더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속박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목회자가 되면 속박을 받고 좁고 답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베드로와 바울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넓어졌고요, 그들의 세상이 넓어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요, 목사 이전과 목사가 된 후를 비교해 보면요, 제 여권에 도장 받는 게 틀려졌어요. 저는 목사 되기 전까지는 그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고작 가봤자 볼티모어 옆에 있는 오션3까지는 가봤는데요, 그 이상은 안 가봤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여권에 도장 찍을 자리가 없어서 종이 숫자를 늘려야 돼요. 얼마나 넓게 사는지 몰라요. 그것만큼 마음도 넓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속박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가난이 벗어져요. 차별받는 나라에, 여자가 차별받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 여자들은 큰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미신을 버려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문화가 발전하고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요.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게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속박하지 않는데 누가 속박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박해요. 이게 문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속박 안 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속박하고 살아요. 여자가 여자를 속박하며 살고요, 흑인이 흑인을 속박하며 살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속박하며 살며, 종이 종을 속박하며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고, 예?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더 속박하며 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자유케 하시는 날이거든요. 자유케 하셔. 그게 더 맞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속박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속박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오히려 더 드러내시잖아요. 속박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주신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자유케 하고 더 크고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들,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탁 던졌을 때 거인의 이마에 맞고 거인이 쓰러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돌을 던져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거인들이 쓰러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속박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매이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서로도 서로 속박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매이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백인들이 식민지 했잖아요. 아프리카 나라들을. 그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들끼리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백인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각 나라들을 다 맡겼는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더 잔인합니다. 백인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착취했을지 모르지만 흑인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이제는 상대방 그 다른 부족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냥 종족 청소를 해버려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네.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박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끼리 속박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 끌어들여요. 인간처럼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를 속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아버지가 죄를 짓고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고 계세요? 그 아들을 기다리세요.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 짓고 떠나면 우리 하나님 뭐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몽둥이 들고 우리를 때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착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아비 된 자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안 주실 거야. 꼭 이상한 것만 주시고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예수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속박하고 서로 힘들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는 건 누구예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게 우리예요. 좀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많죠. 모슬렘이나 유대교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다 하나님을 하나같이 다 두려움의 존재로 알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뻗어나가지 못해요. 매여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려움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저 두려움의 존재로 안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살면서 늘 두려움 속에 살 건데,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억셉트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 돼요. 아직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로 변화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감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속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왜요? 나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세이길 원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괴롭기가 억울하니까. 같이 괴로운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오늘은 순모임이 없어서 결론은 순모임을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 가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이번 한 주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길 원해요. 예를 들면 간단해요. 집에 가서 이때까지 설거지 안 한 남편은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게 뭔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을 느껴서 아마 계속해서 설거지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아내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남편이 뭘 원할까? 여러분의 희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속한 공동체에서 한번 희생과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보세요. 그 사람의 결과를 보지 마시고 제발 마음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를 조금 있으면 해코지할 거라고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좋게 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좋은 일만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네. 여러분들이 진짜 나쁜 마음으로 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은요 얼마나 다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다
다 고민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좀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외모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 안에서 다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무슨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다 연약한 존재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아무리 정말 밉게 보여도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함이 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음을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 한 가지 꼭 하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근데 할 때요, 제발 교인 티는 내지 마세요. 네. 그냥 섬기시고 사랑하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네. 근데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참 귀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 여러분이 참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서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남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힘있게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만이 아는 대화를 하고 우리들만의 문화의 수준 속에서 그것을 낮추지도 못하고 죄 몸댕겨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편한 것만을 고집했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엉뚱한 율법에 매여서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속박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선한 일을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